죄송. 자, 안녕하세요. 자, 잠언서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교회 김성호 강도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경외한다. 그죠? 자, 잠언서 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는 거 아니고요. 악을 미워하고 악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니까 또 사람에게 거짓을 나는 핍박하오나 나의 이름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만을 경외하는 것이다. 신명기 8장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며 주의 진리만을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욥기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3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자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8절 거룩하신 자는 뭐냐?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자인데 뭐라냐 가라사대 내게 유익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거룩하신 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룩하신 자다. 자, 거룩하신 자는 아는 것이 뭐야? 명철이다. 명철이 뭐냐? 그 명철이 어떤 것일까요? 시편 119편 104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로 인해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행위를 미워하시나이다. 명철의 근원은 주의 율법이며 거짓을 미워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잠언 24장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는 참된 교회와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명철은 진리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죠. 결국 명철은 진리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고 주의 율법이고 거짓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잠언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의 생명의 셈이 되어 미련한 자에게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명철은 무엇이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죠? 잠언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은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이라고 하는 그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입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은 뭐예요? 속에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속 생각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입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 밖에서 너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죠? 그러면 그 입이 영적인 거죠. 그죠? 자기의 생각이 나오는 거, 표현되어 주는 거, 그 입이라는 말이에요. 그 입이 단순히 그 물리적인 입이 아닌 거죠. 자,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는 결국 주의 진리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죠. 더 큰 진리로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그랬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자, 우리 봅시다. 내 날이 많아진다.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진다. 진리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오래 살아. 그렇죠? 예수님 잘 믿으면 나는 오래 살고 장수하는 거. 자, 예수님 잘 믿었던 바울은 어떻게 됐죠? 순교했어요. 그죠? 또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우리가 따르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달려서 33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큼 더 믿음이, 그러면 요즘에 웬만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33살은 다 거의 다 넘어가서 살지 않나요? 저도 지금은 33살이 넘어갔는데,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영적으로 더 나은 겁니까? 감히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럼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은 날이 아니라, 물리적인 해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는 걸 알아야죠. 자,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응? 자, 시편 19편 2절에 날은 낮에게 말하고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랬어요. 자, 날이 날에게 말한대요. 여러분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이 어제에게 말하고 내일에게 말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오늘 밤이 내일 밤에게 말하고 어제 밤에게 말하고 이게 무슨 물리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인가요?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게 영적인 걸 알아야죠. 자, 날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day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day는 날이라는 말도 되지만 낮이라는 말도 돼요. 자, 여기서는 낮이라는 걸로 봐야 밤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날은 낮을 말하는 거죠. 낮은 왜 낮이냐? 빛이 있으면 낮이에요. 자,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진리죠. 그러면 낮이라는 개념은 내 속에 빛이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이 뭐라는 얘기예요? 낮이라는 얘기예요. 낮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삶을 분명히 보여요.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 진리가 있는 상태가 바로 낮의 상태죠. 그래서 무엇이 옳을까 그런 걸 알고 그 오른쪽으로 간 상태, 그것이 바로 낮의 상태. 자, 그런데 이 낮이라 뭐냐?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니라. 그러니까 빛을 낮이라 불렀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다. 하나님이 낮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건 밤이고 말씀이 없는 건 밤인 거죠. 그죠? 결국은 이 내 날이 많아진다는 것은 빛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빛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말씀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자, 결국 뭐냐면 요한복음 9장 4절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그래요. 우리가 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진리가 일하면 활동하는 때가 바로 낮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낮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낮이 더 광명한 낮, 더 밝은 빛으로 나가는 건 낮이 낮에게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날이 많아진다는 거는 진리가 내 속에서 풍성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 이게 낮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응?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 그 진리를 빛과 낮이라 표현했고 그 진리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빛의 아들. 아들은 본체에서 나오는 거죠. 원숙주가 있죠. 우리가 그 사람으로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고. 그럼 그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가 사람이 강아지를 낳을 수가 없는 거고 사람이 고양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질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형질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받고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빛의 아들이다. 진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다? 빛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그러면 너희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의 빛이 있으므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진리의 빛이 있으므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자, 낮에 속하였다. 내 속에 진리가 있다.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다.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 진리에 속하였으니 진리로 가는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가자. 사랑과 소망을 그 진리의 그 모습을 드러내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시간적으로 밤일 수도 있어요. 밤일 수도 있고 밤이지만은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의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낮이에요. 또 시간적으로 낮이지만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이 없으면 그건 밤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 그러면 이 낮과 밤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또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남이 결국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는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서 지혜가 진리로서 우리 마음에서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진리 충만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해가 나와. 자,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게 더하리라. 자, 그러면 해는 뭘까?
이 해는 그 영어로 sun이 아니고 레터리얼 달 햇빛이 아니고 year 시간을 얘기하는 해예요. 한 해, 두 해 이렇게 얘기하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해는 썬이 아니고 이어로 성경 NIV는 말하고 있다. 빛이 날과 절기 해를 나눈다. 빛은 주님의 진리라고 위에서 설명한 바가 있죠. 날은 낮을 낮이라고 하며 낮은 주님의 진리가 임하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빛은 태양광이 아닌 영적인 의미의 빛이고 낮이 물리적 개념이 아닌 낮이라는 걸 생각하면 해라는 것도 해의 시간적 개념이 아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 계절은 일사량과 관계가 있죠. 여기서 보면 계절, 태양은 광명체이므로 이 역시 진리가 임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빛이 뭐야? 낮과 밤을 나누는 거야. 그 계절은 뭐야? 태양의 일사량과 관계가 있어요. 봄, 여름은 굉장히 태양의 그 일사량이 많죠. 거기다가 가을, 겨울 되면 줄어들면서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겨울에는 뭐야? 거의 햇빛이 없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한 6시만 돼도 어두컴컴하죠. 그죠? 근데 여름엔 낮에는, 요즘 같은 낮에는 어떻게 해요? 여름에는 8시가 돼도 환해요. 그죠? 징조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임하는 상태에 따라서 계절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절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여름이더라도 내가 진리가 없으면 겨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영적으로는 날이 추워도 내 속에 진리가 많아지면 여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결국 뭐냐? 광명체들이 낮과 밤의 징조와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징조의 계절과 날과 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내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으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하지만 적으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징조에 대해서는 종말론과 관계가 있으므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낮이 진행하면서 계절이 진보되고 계절이 바뀌면서 해가 된다는 진리가 진보되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의 진보이다. 이거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첫째 날, 태어난 한 살의 생애 첫날과 지금의 첫날, 지금의 아침, 성이 돼서 맞이하는 아침의 의미는 다르죠. 똑같은 낮이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생각이 성장해 있고, 시간이 밤과 낮을 계속하면서 사람이 보고 배운 것이 있고, 그것이 따라서 자라나가면서 생각의 차이가 생기고, 언어, 자기 표현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온전한 윤리와 철학을 갖게 된 것이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점점 나가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뭐예요? 아침인데 뭔지 몰라요. 이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밥을 먹어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다가 5살, 6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밥도 먹기 시작하고, 저녁 때면 자야 되겠다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죠.
태어나면서 응애하는 날, 첫째 날 밤과 그 지금 성장해서 다 자란 후에 그날 밤은 의미가 또 다르죠. 이미 진보된 상태에서 약간 천 후퇴하는 거고, 저는 아예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해가 더해가면 그만큼 뭐예요? 그 속에 영적인 고뇌도 있고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결국 뭐 진리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져요. 아, 이것이 진리구나 하다가 또 다시 보면 어떻게 또 헤매, 또 영적으로 이렇게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진리를 또 받아보면 아 그때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진리가 차곡차곡 쌓이죠. 이 생명의 해가 더한다. 진리가 더 이게 하면서 어떻게 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열이 나는 거죠. 뜨거워지는 거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뜨거워지니까 사랑으로. 여러분 해는 뜨겁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에는 빛으로서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이 한 살, 두 살 하니까 사람이 전에는 누워만 있으면 아 밝아 이러는 것이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리가 생겨갖고 움직이기도 해요. 진리를 이제 몸으로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의 낮과 성장을 하는 낮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더 성장해 있는 낮이죠. 밤도 어떻게 첫째 날은 아무것도 모르는 밤이지만 이 성장을 당하면 맞이하는 이 밤은 그래서 전보다 훨씬 진보된 밤이죠. 그 다음날 더 새로워지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밤이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힘들어도 피곤해도 실망하지 마는 것은 진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새 진보의 아침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뭐래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주의 지혜는 말씀이고 도라는 것을 잠언 9장 1절에 말한 바가 있어요. 디도서 3장 8절에 밉보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믿음은 선함을 이루는 것이다. 자,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나의 유익하니라. 마가의 충성된 모습이 유익이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디도서 3장 8절에 믿음은 선함을 이루는 거고 마가의 충성된 모습이 유익인 거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진리의 말씀이 유익인 거죠. 왜? 생명을 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자꾸 유익하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뭘 해요? 물질적인 유익, 돈 추구하는 거죠. 그런 거 같이 영적인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의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다고 이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선이 쌓이고 그러면서 내 속에 진리가 점점 깨달아지는 거, 이게 유익이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지만 거만하면 진리가 없으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 해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것 자체가 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자기 믿음과 결부시켜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없이 듣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거죠. 잠언서 14장 4절에 보니까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을 보화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인간의 철학과 가치관을 말하기도 해요. 진노의 날에는 욕심의 철학을 가치관은 의미가 없고 심판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진리로 드러나면서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것.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거만한 유기 상태죠. 그러니까 유기 상태니까 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뭐야? 사랑과 온유와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일을 열매인데 거만은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욕심들이 이제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육이 그대로 있으면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육은 없어요. 영적인 것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시고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나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의 무례함과 온갖 거짓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